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수많은 예언을 했으며 그 중에서도 700여 년 후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와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또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메시아가 멸시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실 것도 이렇게 예언되었으며 그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 함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에는 man of suffering 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man of sorrows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혹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번역해요. 슬픔의 사람 혹은 눈물의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슬픔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팜 선데이,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로부터 시작하여 한 주간은 The Holy Week,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간 동안 오락을 삼가시고 가능하면 금식하고 성령 안에서 삶과 죽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이 끝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틀 전 금요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은 Good Friday,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는 모두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여서 말씀 듣고 성찬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Via Dolorosa,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칼보리 언덕까지에 이르는 그 고된 여정은 채찍질과 폭력과 비난과 조소와 조롱이 난무한 그런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쉼으로 그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바로 전주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바로 전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은 고난주간과 전혀 반대되는 예루살렘의 축제의 분위기가 창출되었던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서 또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쳐서 예수님이 밟고 가실 그 길에다가 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대접하고 왕이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운집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반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와 전혀 다른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자기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런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처참한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 환영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왕을 향한 함성인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잠잠하라고 겁을 줍니다. 그들은 로마 군들과 이제 유혈의 충돌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왕이 입성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그들과 유혈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충돌이 일어날 것 걱정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는 이런지하에 바리새인들의 항변을 꾸짖으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 만약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입성하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 그 이전까지는 세상에 그리스도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아무도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바로 전 이제 모든 것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세계 열방의 진정한 군왕이 공식적으로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왕으로서의 길이 있고 고난의 종으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종려나무를 들고 사람들이 환영하던 그 길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이 두 개의 길은 누가복음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주제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심,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저렇게 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서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예루샬롬, 즉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려면 넘어야 하는 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입니다. 이것을 잘 보시기 바라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감람산을 넘어서 가야 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그 지중해의 그 따뜻하고 시원한 그런 바람을 맞을 수 있고 예루살렘이 한눈에 그 위에서 다 펼쳐 보입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환영 인파들에게 둘러싸였던 예수께서는 이 감람산에 오르세요. 감람산에서 오르셔서 눈앞에 펼쳐지는 예루살렘을 보고 그 성을 멀리서 보면서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그 성을 보시며죠. 울었다는 말은 슬프고 비통한 감정이 너무 깊어서 흐느끼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감람산에 오르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예수께서 통곡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또다시 이렇게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께서 통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 탄식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루살렘이 이름이 평화의 성이에요. 이름이 평화의 성인데 예수께서 오늘날 내가 평화에 대하여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루살렘과 평화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눈이 멀어서 평화에 관한 일, 즉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알려졌던 그 비밀을 예루살렘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멀쩡히 다 뜨고 다니지만 여러분 모든 걸 다 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가서 제가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눈을 뜨고 다녀도 이 세상의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니죠. 우리가 이렇게 두 눈 멀쩡히 뜨고 다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고 이름조까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가올 환난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갈 때 여인들이 따라오죠.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울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왕이 입성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실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눈이 가리워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곧 그 왕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서 평화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것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흙을 쌓는 걸 말해요. 흙을 쌓고 성을 뛰어넘어가는 거죠. 적군이 가까이 온 겁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죠?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이제 곧 그들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거예요. 눈이 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 부르며 통곡하는 그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 23장. 이 앞절을 쭉 읽으시면 그 앞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woe to you, woe to you,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이렇게 7번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그 대상은 서기관, 곧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경건주의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이거 헬라어의 우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슬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슬프다는 말을 7번이나 하세요. 슬프다 아이고 말씀하시는 탄식합니다. 그것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의 선언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woe to you. 슬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곧 다가올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눈이 멀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종교 노름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총 7가지 내용이며 화 있을진저 7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경고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하는 말이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화 있을진저 첫 번째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꾸짖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적극적으로 천국 문을 막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마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고 막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이것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과연 오늘날도 이렇지 않습니까? 실로 오랫동안 교회 문을 막고 교회에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도 특히 소위 신앙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틀어막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질 때 특히 조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 문을 막고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와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무거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잘것없는 내 신앙이나 내 생각 때문에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천국 문을 열고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Woe to you.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성도, 즉 전도의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머리를 세는 곳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사람들을 머릿수로 세기 시작한다면 그날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만 한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 것이며 그 책임은 전도자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선교,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저 땅끝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는 지옥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것을 어기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즉 금이나 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돈으로 맹세한 것은 죽어라고 지키죠. 돈으로 맹세한 건 정확히 지키려고 하지만 왜 하나님과의 약속은 한신짝 버리듯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귀하게 여깁니까? 돈으로 맺은 계약을 어기면 감옥에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계획은 감옥에 안 가니까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의 반석으로 초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목사일이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이 직무를 맡은 것이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넷째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11조 내는 일, 즉 종교 행위는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로서 정말 지켜야 할 것들, 정의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여서 이웃과 만들어가는 올바른 인간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정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와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대계명의 동기를 말합니다. 사랑의 동기는 불쌍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생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나에게 해롭게 하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런 긍휼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이 긍휼이 없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다 버리고 11조나 헌금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겁니다. 그러면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참된 11조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11조를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요즘은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헌금하기 싫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겠죠. 자기 욕심에 당착하여 11조나 헌금을 혼자 안 내면 어떨까 생각하여 선동하는 겁니다.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문을 막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지 않고 남들도 하지 않아야 그것이 정당함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버리지 말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나 헌물을 복받기 위한 수단이나 율법적인 생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헌금을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 가져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돈의 중심이 가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합니다. 지갑이 회개할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올 때만 입을 엽니까? 형제의 빈곤함을 보고 그것은 계속 닫혀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헌금을 하는 종교 행위에만 만족하지도 말고 정의, 긍휼, 믿음 모든 것을 버리지 말고 모두 행해야만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식당에서 100불을 쓰고 100불을 쓰긴 썼지만 아주 맛있게 먹어서 아깝지 않다 이런 말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깝다면 한 끼 먹는 음식만도 못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종교 행위로서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하셔야 될 겁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믿음으로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무라신 것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꺼풀을 벗기고 보니까 온갖 탐욕과 방탕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갈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을 버리고 우리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을 깨끗이 하기 전에 먼저 속을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을 깨끗이 하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씻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통일한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은 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여 보이는 말을 하지만 속은 더러운 뼈와 가득 찬 겉으로 하얗게 회칠한 아름답게 보이는 무덤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책망입니다. 겉과 속이 같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신앙으로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 시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우리 손으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순간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관통하는 거대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돌이키면 살리라, 이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짖으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자들의 결국, 그것은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이 바로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옥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다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여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패역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중심은 바로 자비와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뭐 잘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며 시편 103편에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세요. 우리와 먼지 같은 자, 멸망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나가시면 우리가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죠.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이르나니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죽지 말고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셨으나 우리는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곧은 목을 가진 백성들이 아닙니까? 결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풀어지키고 모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모으려 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려진 집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우리들이,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보지 못하고 언제까지 보지 못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부르는 그날까지 예수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들 거부하고 죽이고 백성들 끝끝내 돌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 보내기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암흑기. 그러나 마침내 그 긴 정적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깨고 세상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과 자녀들이 다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신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길을 여신 겁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시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언덕, 그 십자가의 그 칼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모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자비로움으로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져야만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95번 고속도로를 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 길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제자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얻고 생명의 문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노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백성들이 그 길에 나아가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그날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겠으나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노래를 배우시고 어떠한 노래인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입을 열어서 이 노래를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곧 예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 무섭고 두려운 그 주님의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다도 사라질 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참으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부패한 예루살렘은 거짓 평화의 성읍이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진정한 평화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친히 다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므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때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의 나라는 말은 지금 내가 혹은 지금 우리가, 호시아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호시아나는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뜻이에요. 호시아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구원해 달라는 청유형의 동사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오니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가 오시는 그날 호산나 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샤나라는 단어의 동사, 그 동사인데 원형은 야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샤라는 데서 무엇이 나오냐면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샤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부패한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구원과 축복을 사모한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 지겨운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세주의 주임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날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그를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모든 이기적인 종교 행위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시기 바라요. 예수께서는 우리들 향하여 지금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장로교회야, 은혜장로교회야. 예수께서 통곡하고 계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 앞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송을 부를 날이 오지 않고 있는 그것을 오지 않고 있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 즉 지금의 그 예루살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욱더 악이 번창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지독하게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악은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매일매일 끌어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세상으로 여러분을 끄집어서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항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끌려나가지 마시기 바라요.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끌려서 나가요.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파묻혀버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보다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성도들도 손쉽게 미혹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좋은 게 많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7장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러분은 무익한 종교 행위로 유혹하는 거짓 평화, 거짓 희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과 부와 명예와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다른 신, 만몬과 바알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행위는 그저 하나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 평화와 거짓 신앙을 가진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종교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 행위를 일삼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세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 가증한 종교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지금 당장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해준 책망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공고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스스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고 이 세상에 그냥 좋은 겁니다. 기독교 역시 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에 집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짓고 성전이라고 불러요. 큰 건물 짓고 그것을 부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아름다운 성전을 취했습니다. 주님, 저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에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 부패한 세대 위에 돌을 쌓아서 무엇을 할 것이며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오직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에 대하여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목을 놓아서 통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읽었고 오늘 읽은 에스겔서 11장 기억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던 그 장면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전도 아낌없이 무너뜨리신 분인 것 기억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성전도 아깝지 않게 무너뜨리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서 짓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11장에서 기억합니까? 또한 43장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 주저주저하다 떠나시던 장면 기억하시죠?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이 거길 떠나지 못하고 살짝 올라갔다가 거기에 한참 머무시다가 뜰에 나가서 또 한참 머무시다가 문 지방 가서 머뭇머뭇하시다가 문 바깥으로 나가서 또 머뭇거리시는 그 에스겔서 10장, 11장, 2장 장면 기억하시죠? 근데 어떻게 떠나십니까? 오늘 읽은 것을 잘 보시기 바라요. 성전을 나오셔서 하나님이 머뭇머뭇하다가 성전을 나오셔서 못 떠나십니다. 성전을 나와서도 떠나지 못하시고 성읍에 있는 동쪽 산에 머무세요. 동쪽 산에 가세요. 오늘 읽은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산에 머무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나오시고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가시고 동쪽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한참 머물다가 떠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40장에 이르러 돌아오실 때는 떠나실 때와 동일하게 돌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동쪽 산을 통하여서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성쪽의 동쪽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동문에서 나와서 한참 머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동문으로 가기 전에 또 머무셨던 그곳, 그 동쪽 산 이름이 바로 Mount of Olives,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읽은 데서는 감람산이 3번 나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감람산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통곡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왜 통곡하고 계신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때입니다. 성전으로서 그 성전을 완성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거쳐서 순식간에 동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문 앞에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문 앞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문을 호령하여 그 문을 열게 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여시면 닫으리가 없고 문을 닫으시면 열 리가 없는 그 주님께서 그 문을 열고 자기 백성들을 그 앞으로 모으셔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천국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실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열린 문을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 따라가던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떠났다 그랬죠. 자기들이 생각하던 예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떠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십니다. 12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세요.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충성하는 자만이 부활해서 그 문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문 앞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온유와 사랑과 겸손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충성으로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날이 밝는 그날 아침에 그 성전의 동문, 그 문, 그 천국문 앞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또한 탄식하시는 주님과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종교 행위와 오락의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종교 행위와 거짓 복음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과 함께 통곡하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그들을 볼 때 비참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을 듣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곡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외치고 사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함께 그 문에 모여서 진정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모두 감람산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부자라 말하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긍휼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강물같이 넘치게 하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도 멸망의 나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찾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광이 되지 못함을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오니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영광된 주님의 길, 고난의 길 우리가 용기로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으사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